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좀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내용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서로가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은 자랑으로도 다가오고 그 자랑 속에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모습도 비춰지기도 하죠. 세상은 이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우수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로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정말 드러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정말 자랑하는 인생,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형제는 지금 이 서신 야고보서를 흩어진 12지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지만, 아름다운 삶이지만 여러분, 삶에서 여러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목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에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고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인내는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인내로 버티는데, 인내로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 상황마다 달려오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지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이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그 두 마음의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것은 우리의 무엇에 달렸습니까? 믿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램,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신의 그 모든 삶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빛이 어둠과 함께 사귈 수 없듯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참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오늘 이 야고보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교훈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은 형제라고 나옵니다. 이 낮다라는 이 표현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형제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이 낮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가난하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은 70인역에서 물질적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이며 또한 한편 영적으로 가난한 자,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70인역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0절에 부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낮은 자의 표현이란 가난한 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형제, 그 이방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데 가난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모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삶의 가정과 삶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우리는 있어야 우리는 그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가난하다는 건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핍은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까요? 왜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부를 창출하고 부를 소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믿음의 타협과 믿음에서 후퇴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떠나온 이 낯선 땅에서 더 현실적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형제들, 낮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 심령이 파산된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루하루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없으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겪었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필요를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나의 전부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그 삶에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바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와 소속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죠. 예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떻게 말할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에선 별로 볼품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기준으로, 사회적 어떤 인식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높여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막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땅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의 모든 상황과 소유와 그 모든 것들로 너희의 가치를 결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가치와 존재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승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묶여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높음이다. 낮은 세상의 모습일지라도 너희의 자랑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 귀한 영적 승비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존재가 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식인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그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기뻐하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제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자들, 믿음 안에서도 부한 형제들이 있지요. 이 서신이 형제들, 흩어진 12지파에게 쓰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 이방 땅에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 부를 갖고 있는 형제들도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이 부에 대해서 함께 이와 같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요? 그 이유는 이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본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외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해하는데 그 외침은 이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겁니다. 풀.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들에 있는 그 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번 하고 이 기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지나간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성도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고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우리는 그것을 온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고 이 믿음의 여정, 짧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화무 11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을 붉은 꽃은 없다. 이 말처럼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아름다움도 영원한 영광도 없습니다. 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참 이 세상에 보면 부자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한시적이다. 이것을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마르고 그리고 풀도 시들고 꽃이 떨어져 버리죠. 그 아름다운 모양 다 없어지는데 바로 그와 같이 부한 자도
그가 하는 일, 이것은 바로 자기의 사업,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돈을 추구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소멸해 갈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리고 지나온 모든 삶의 어떤 추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나, 나는 재물,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중립적이죠. 그거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까요? 섬기다라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자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그 부, 돈, 이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내 삶의 근거로 삼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우리는 섬겨야 하는데, 지금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한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과 돈, 재물로 견주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부자가 자기 사업에 골마르는 동안에 죽고 말 것이다 라는 타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를 추구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삼가야 되는 일인지를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부를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빠지게 된다. 그래서 곧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알게 되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때문에 자신의 탐욕이 이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탐내는 자들, 탐욕에 빠진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죽이고 해하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각심으로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기를 왜 찌르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듣지요. 그러나 부를 추구하는 자들, 돈에 대해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자들, 그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막는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막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결국 자기를 찔러 죽이는 이 부의 결과가 자신의 영적 생명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을 두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탐욕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듭니까?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일상의 수고와 고단함,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얻는 삶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진정한 가치에 눈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지금 이 유혹 속에 빠질 수 있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부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나도 저 돈만 있으면 내 모든 필요, 내 삶의 모든 안정, 내 모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부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믿음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진짜 지혜를 가졌다면 그 지혜는 하늘의 가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신분과 소속이고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 그것을 눈뜨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이 자랑하라는 카오카오마이라는 동사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rejoice,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뻐하라. 그리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유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주셨습니다. 부유하신 이께서 자신을 모두 비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승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 행하신 일들이죠.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지금 그 부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부욕해 우리를 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도 낮아짐을,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낮아짐을 기뻐하라.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눈뜬 자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더 이상 자기의 가치와 존재와 정체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요, 상속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눈 떠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지극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눈 떠서 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너희의 존재를 인식하고 뚜벅뚜벅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아픔들이 있으실 거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까? 주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주님을 아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 말 누가 기록한 거죠? 전도서인데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의 동안에 기뻐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선물은 없다. 산의 진미를 먹고 최고급 명품을 갖고 좋은 스카이, 그런 높은 곳에서 자신의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사회적, 지위적, 그런 어떤 경제, 이 모든 것에 자신이 최고위층처럼 이 모든 유력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쓸모없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삶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 최고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최고의 부요함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영원한 영적 생명 가운데서 내가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다 지나가고 다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부요함은 주님 안에 있고 그 부요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내가 뭔가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부든 명예든 아니면 그 다른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만약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시며 우리는 나의 낮음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여러분은 영적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번영 신학적 입장에서는 이 물질적 축복을 마치 영적인 축복처럼 둔갑시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더 풍성해져야 한다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눌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은 가난을 수치로 부를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 부자가 된 것을 여러분은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더러운 재물로 자신이 그와 같은 것을 얻었다면 그는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재물,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가졌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 속성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부유함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기에 있으며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될 내용과 기뻐해야 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성품과 속성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된 가치, 존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영적 부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 너는 입이 높아진 자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를 평가하지 말아라. 너희를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시련이 있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한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도록 유혹하고 우리에게 미혹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높아진 자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과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낮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명예고 지위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고 그 상속자임을 자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내 만족함과 참된 행복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심으로써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